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 그런 기도이던가 아니면 이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주류입니다. 즉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뭔가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핍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그저 먹을 것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어 그리 불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 먹어야 되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그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우리가 어디에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얼마나 참 좋은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두 번째로 내가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TV 볼 때마다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나오니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이거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양식을 구하고 10년치 양식을 구하고 30년치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나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1년치 양식, 아니 기왕이면 한 10년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염려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자족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끔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하루치 양식밖에 없는데 내가 내일 만약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염려스럽다. 이런 염려, 두려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오늘 내린 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를 하루치가 아니라 막 며칠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가 다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 두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 삐딱하게 굽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무슨 지지대를 대가지고 허리 곧게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 잘못된 태도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그 잘못된 태도를 고치도록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만 배부르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 가르치셨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배가 부르니 참 하나님께 복받았다, 참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내 배가 부르다고 됐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내 배가 부르면 됐다 하지만 어른들은 내 배가 부를 때에 그 순간에도 집에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잔치집에 가서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해서 수건에 담아가고 하잖아요. 내 배만 부르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주머니만 채워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죄 용서에 대한 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신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신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과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혹 어떤 신자들 중에, 어떤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오로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절대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06세)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참 호흡이 바빠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리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지간한 큰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장수가 복이다.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 믿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죄짐은 인간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짐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리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죄를 사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옵헬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빚을, 즉 채무를 탕감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지고 사는 삶은 너무 힘든 삶입니다. 혹 사람들 중에는 빚을 지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배째라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만약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돈이 생기면 빚부터 갚으려 할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그 마음에 늘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되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더러 돈 갚으라고 말할까봐. 나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빌린 돈을 갚아달라 그리 말하면 내가 어떡하나 그 말을 듣게 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피해서 멀더라도 길을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이유로 참 의기소침해지고 가슴이 작아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저 빚을 갚지?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내 수중에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빚을 갚으려 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말이 빚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잔치.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빚잔치가 무슨 뜻이냐? 내게 남아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청산하는 일, 그것을 빚잔치다. 얼마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면 빚지고는 못 살겠다. 남은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빚부터 갚고 보자.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내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아서 오죽 좋으면 잔치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빚잔치. 그러니 빚주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해주니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이리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본문의 죄 용서의 이 기도문은 신자들에게 의무이자 특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신자들에게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특권은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거 안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참 바보입니다. 바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그런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빚진 자의 심정에서 벗어나는 그 행복감을 알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저리 슬퍼서 울며 기도할 게 많노, 그리 말할 게 못 됩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난 이후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눈물 흘리는 자가 죄가 많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리 눈물 흘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이요 행복의 눈물이 되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아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문은 신자들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매우 좋은 특권임과 동시에 매우 무거운 의무가 되는 기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담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혹 내 마음에 꽁하고 품고 있는 무엇이 없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용서해 주기 싫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그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게 될 때에 여러분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였는지를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롯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내가 받은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였는지를 그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하가 그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하루에 일당 1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냐 하면 20만 년. 20만 년. 일당 10만 원 버는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이 10만 달란트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7조 3천억입니다. 7조 3천억.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면 20만 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일을 해야지 이 7조 3천억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신하가 불쌍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늘을 날 듯 하였을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좋아라 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7조 3천억을 탕감받은 이 신하가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내 돈 갚아라 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도 그 신하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그래서 끌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왕은 그 나쁜 신하를 불러서 내가 너의 빚 7조 3천억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1,0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느냐라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은 그 못된 신하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7조 3천억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이 왕의 명령은 취소되어 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하입니까? 만일 이 신하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자기가 탕감받은 7조 3천억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평생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니까 내가 왕에게 탕감받은 이 7조 3천억이 말도 안 되는 은혜였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신하는 용서를 베풀지 않아서 자신이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신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해주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죄에 비하면 내가 용서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용서해주지 못했던 그 사람의 죄는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를 더불어 깨닫게 되겠지요. 하여 하나님께는 용서받은 자로서 겸허하게 살 수 있고 또 사람에게는 용서해주는 대인배로 살아가게 해주는 이 죄 용서를 구하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